할렐루야. 오늘도 젊은이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로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했지만 금방 모일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분명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읽으며 나아갑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주와 걸을 때 우리 주님 온전하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셨기에 그렇게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다, 나는 온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거친 세상에서 싸워 나가는 우리에게 주님 그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사랑의 하나님, 내 모습에서 온전을 찾지 않기 원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나란 사람, 우리라는 사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무한한 능력, 그 무한한 권세,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님이심이 아버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의 온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여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오직 주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장하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먼저는 자격 없는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모든 초점을 주님께 향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습관처럼 의미 없이 머물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해 주시고 듣는 우리 청년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새 영을 부음받는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내 몸이 곧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과 능력이 되어주세요.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다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니라고 말이죠. 방금 여기까지 말한 이야기가 제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나눈 설교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메시지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제로 두고 이 맥락에 따라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유명한 말씀은요, 가만히 들여다볼수록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 곧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믿음이 큰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없었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 믿음의 크고 작음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안 들고의 모습에서 가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믿음의 크고 작음은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이요 라고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하는 것. 증언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말을 내뱉는 거잖아요. 무엇을? 바로 예수를 내뱉는 그 사람. 우리 예수님을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형태로든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저 전도사님, 저랑은 좀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나요? 또 저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만 갇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말고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온라인에도 참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복음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는 여러분 자신 또한 복음으로 회복되고 기뻐할 어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렇게 먼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십시오. 먼저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리라.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영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그 시작을 통해 하나님이 참 큰 일을 이루실 줄 믿는데요.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전함의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두 가지냐? 먼저는 내 구주 되신 하나님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운 우리 가족 그리고 친구, 나아가 세상을 향해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요. 때로는 삶 속에서 말씀도 보고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것. 그래도 이거는 뭐 다들 조금씩 그리고 매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제시한 이 이웃을 향한 복음 전도, 이게 좀 걸려요. 부담되지는 않습니까?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욱이 쉽지가 않은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니요. 오늘날 2021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밖에서 전도하는 일들은 이전보다 더 훨씬 더 먼 이야기가 됐잖아요. 노방전도가 막히는 세상이 올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길거리 노방전도 싹 사라진 거 다들 아시죠? 덕분에 그 신천지랑 하나님의 교회 도르라신가까지도 싹 다 사라졌어요. 정말 놀랍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신경 써야 할 주님 맡겨진 사명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만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면 오늘날 이 복음 전파가 이렇게 많이 증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는 어떤가요? 그저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나요? 오늘 말씀 제목인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걸려있는 아주 큰 내용이 될 텐데, 여러분, 먼저 전도사인 저조차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사역한다 하지만 정작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아니, 안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설교자가 과연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인가? 라는 생각에 계속 머리가 아팠습니다. 교회에서 이 말을 왜 못합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무나 지금까지 쉽게 내뱉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설교문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왜 하필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주셨을까? 설교 주제를 뽑을 수가 없었어요.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의 주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말씀 가운데 가능한 한 최대한 은혜를 찾고자 노력하고 거기서 메시지를 작성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거라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참 부끄럽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화를 당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의 시선과 그 사람이 느낄 거절 감정, 그로 인해 내가 겪게 될 상처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함이 싫었고 세상이 말하는 좋고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고민했을 때 내가 전하지 않아서 화를 당하겠구나라는 생각,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 말씀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취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때론 말씀을 봐도 저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 라고 넘길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마음 한켠에 늘 복음에 대한 부담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삶 속에서 작을지라도 머릿속으로 기도와 예배 가운데 믿음의 작은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라고 집요하게 물어보시며 집중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복음 전파를 고민하는 저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집중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은 현재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여러 번 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피하고 싶은 말씀이니까 다른 말씀 주시겠지, 이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10분, 20분, 30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의 그 무딘 마음이 싫다. 그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복음 전함이라는 이 사명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저 형식적이고 별 생각이 없는 모습 속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그렇게 내 선한 양심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주님께 어떤 기도를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주님의 책망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양심의 심장마저 뛰지 않는다면 주님 얼마나 슬퍼하실까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딱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빵 터졌었는데 병점력 전도 폭격기입니다. 2018년 봄부터 가을까지 일주일에 3번씩 1시간 가량 병점역 지하철역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뭐냐면 저 사진은 2019년도예요. 제가 이제 그 염영교회 처음 부임하고 간사로 있을 때 이제 이 병점역 지하철 복음 전도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나고 그때 느꼈던 은혜가 있어서 주일날 또는 이제 그 뭐냐 평일날 그 화요전도대 분들하고 나가면서 저는 따로 이렇게 주안역에서 저러고 있었어요. 혼자서 막 저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화성에서도 그리고 인천에서도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만이 꼭 복음을 전하는 걸까? 뭐 이렇게 찬양하고 뭐 이렇게 내가 예수님 드러낸다고 저 사람들한테 뭐가 되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과 뭐가 달라? 복음 전하는 것은 관계 사역이야. 멀리 봐야 돼. 불쾌감을 주면 안 되잖아. 교회 내에서도 전도해야 돼. 교회 다닌다고 다 진정한 교인도 아니잖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지. 전도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야. 매번 이런 고민 가운데 나갈까 말까를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위의 말이 사실 다 틀린 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맞기도 하죠. 그러나 위의 말들이 전도를 나가고 싶지 않아서 했던 생각이었기에 저에게는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교회 청년 여러분, 과거로 남은 복음 전파의 시간들, 정작 나는 지금 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저에게는 발목을 잡고 있는 질문이 되었는데요. 병점역에서 복음도 전하고 티베 선교사로 1년을 헌신했고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는 너는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니라는 알 수 없는 질문이 저를 물어뜯는 것만 같았습니다. 설교가 써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두고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여러 번 했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은 엄청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 내 연약한 모습 속에서 돼지처럼 되새김질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 괴로움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이 나를 집어삼켜서 미래에 내가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한 고민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나의 연민에 가둬두는 그 생각들, 그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저에게 잠잠히 주님께서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낚을 어망을 손질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같이 배를 탈 사람들과 힘을 합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고기를 잡을 사람들과 괴로움을 나누고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복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광고 때 모두가 듣고 보았겠지만 젊은이 교회는 아웃리치를 기획하고 있어요. 젊은이 교회가 복음 전함의 공동체적인 첫 번째 방법으로 먼저는 사회봉사를 통해 예수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과 나눔은 추후 2월 중순의 메시지를 통해 나누게 될 텐데요. 혼자서 잘 하지 못했던 복음을 향한 몸부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함께 전할 때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하고도 계속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하는 복음,
같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함은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18절 19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는 마음 속에는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선한 질문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하기에 첫 번째 제시한 먼저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것, 그렇게 내가 복음화 되어가는 것, 그렇게 나의 선한 양심이 깨어지는 그것. 두 번째, 쉽지 않은 복음 전도죠.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값없이 전할 복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죠. 나의 권리를 취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생각한 그 복음의 의거에서 내가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것.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복음의 두 가지 측면, 나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복음 앞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젊은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음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담이 부담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라 저희는 믿습니다. 그 부담은 하나님을 향한 사역의 첫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고민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었기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묻어졌다면, 그 날성검이 묻어졌다면 다시 한번 복음의 날을 세우고 우리가 복음을 기뻐 전하는 어부의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한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 앞에 마음이 무뎌졌다고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무뎌진 건 죄가 아닙니다. 무뎌진 걸 알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명 주셨는데 그 받은 사명 붙들고 다시 한번 힘써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힘에 힘입어 주님 복음을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그 마음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제는 늘 복음입니다. 주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아버지 주의 거룩한 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의 힘으로 주님 주신 그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나를 살리고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무뎌진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영에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 마지막 사명 받은 것이 은혜요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삶의 발걸음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손의 물질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물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받은 물질이 주님께 귀하게 더 사용받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청년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드릴게요.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주중에 청년부 단톡방에 이미지 파일 하나가 올라갔을 텐데 그 이미지 파일에서 얘기했던 예배 광고대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현재 본 예배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 또 청년부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교육부 목사님이랑 사실 많은 협의를 진행했고 또 그 자세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상황을 더 세세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 상하시거나 답답함을 느끼시는 청년분들이 없도록 저와 대화를 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예배와 관련된 광고인데요. 앞으로는 예배 직후에 예배 영상, 전체 영상이 저희 연명교회 청년부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오늘은 바로 안 되고 이게 뭐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번 주 중에 오늘 예배 영상은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일에 2시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실시간 예배 함께 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채널을 통해서 또 주일 내로 그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큐티 모임을 많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어떤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큐티 모임에 나와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고 또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얘기하면서 흘러 들어가는 또 흘러 들어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와 주셔서 또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 안내입니다. 뭐 매주 드리는 광고인데 밑에 계좌 등록해 놓으시거나 복사해 놓으셨다가 또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재정을 또 구별해서 헌금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활동도 지난주에 이어서 영상 시청인데요. 오늘 주제는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로서 밑에 여기 옆에 보이는 사진대로 권양경 교수님 이제 설명해 주시는 영상인데 말씀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뭐 크게는 큐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했습니다. 밑에 이제 질문은 단톡방에 글씨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소그룹 내에서 나눠주시면 되고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까지와 같이 랜덤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또 청년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또 대화하기 편하신 청년들끼리 저희가 소그룹을 배정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질문들을 가지고 편하게 편하게 자유롭게 대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일자 안내입니다. 내일이죠. 은상이 우리 작년에는 새내기였고 또 올해는 21살 은상이 있는데 뭐 빠른 이어서 아마 20살일 텐데 네, 은상이 생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월요일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은 저나 전사님이나 부회장 에이즈 청년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영상 시청하실게요. 그럴 때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혹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받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권영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런던에서 성사, 그때 이제 신약으로 박사과정을 했고요. 지금 숭실대학교에서 신약 성경 이제 관련된 과목들,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 하는 성경 해석과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큐티를 할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대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싶다는 열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열망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유일한 읽기의 목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걸 찾아내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소통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나에게 가장 어울릴 것 같은 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연습. 이건 사실 소통은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예전을 기억해 보면 어떤 때는 큐티가 한 5분 만에 바로 끝나는 때는
기가 막힌 낱말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그 낱말이 이제 분위기를 다 이제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낱말이 중요해. 그 낱말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는 그 낱말을 가지고 곱씹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텍스트가 소통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가지고 놀았던 거죠. 유학생이 있었는데 어떤 놈이 좋을까 뭐 하면서 큐티를 계속 하는 거지. 근데 저한테도 묻는 것이니까. 마음에 이미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제가 볼 때 이미 마음에 있는 거야. 근데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에 드는 그 친구를 마음에 들게 된 이유가 그렇게 멋있지는 않아. 좀 더 세속적인 이유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캥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줬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큐티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 마음에 드는 성격가 딱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았냐? 저런 게 저기 딴지 걸고. 이런 식의 심하게 표현할 때는 성경으로 점괘보는 그런 분들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점괘를 보려면 어떤 식으로든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성경이 뭐 짧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점괘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혹은 장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골라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써먹는 내 생각을 결국은 성경에다 투영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금박을 입혀서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큐티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고요. 성경을 읽는 행위는 소통 행위니까 일단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강박관념이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표현 중에 적용 강박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알아야 되는. 그 적용 강박증을 좀 이렇게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왜 읽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부모님하고 대화한다. 근데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사실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내가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겠죠.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틈만 나면 앉아서 얘기하고 혹은 수다 떨고 어떤 때는 진지하게 얘기하고 이런 만남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해하게 되죠.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들이 이런 놈이야. 뭐 이런 식의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일상적으로 서로 관계 맺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서로 물어보지 않거든요. 물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엄마랑 길을 갈 때는 물어봐야죠. 왜냐면 어릴 때는 아직 어리니까 제가 길을 걷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횡단보도를 건널 건지 말 건지 5살 때는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그게 지혜롭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엄마가 건너 그러면 건너가면 되죠. 근데 25살이 됐어요. 엄마랑 길을 가는데 엄마 길을 건너갈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그건 사실은 좀 이렇게 이상한 거죠. 왜냐면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미 그런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만한 색인이 생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아주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오늘 아침 내가 큐티 못하면 내 인생 망칠 것 같은 불안감. 그래서 매일 아침 뭘 하냐면 성경책을 펴요. 그리고 묻습니다. 엄마, 이 길 건너가도 돼? 아니면 멈춰야 돼? 그걸 자꾸 반복하는 느낌.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성숙을 못해서 그런 거죠. 성숙을 했다면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놓고서 예를 들어서 엄마랑 대화하듯이 계속 이렇게도 대화하고 저렇게도 대화하고 대화를 해왔다면 이제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지 라고 우리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전히 5살짜리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건 우리가 성숙의 개념을 오해한 거죠. 히브리서 이렇게 5장에 사실 그런 성숙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은 매일 성경을 펴서 묵상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그러고 고지고대로 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이 아니라 이게 의의 말씀이라는 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경험한다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이 생겨서 이제 분간을 이렇게 히브리서는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 분별하는 거, 사람이 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분별을 못 하다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복음을 잘 알고 그러면서부터는 웬만하면 우리가 분간이 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물론 때때로 물어봐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 구체적인 경우들은 그런 게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오랜 대화가 이렇게 쌓여서 충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엄마랑 하루 이틀 얘기 안 한다고 엄마에 대해서 무식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적용 강박증을 버리고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성경 읽을 때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이제 어머니 앉혀놓고 차 한잔 놓고 엄마랑 수다 떨듯이 편안하게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사실 PT를 하는 것은 뭐 기도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좀 끄집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과 마주하면서 이렇게 성경부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관찰하려고 하다 보면 관찰이라는 게 결국은 내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질문을 던지는 나를 다시 보는 거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네. 내가 이런 놈이네. 결국은 자기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때도 참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 속을 사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좀 더 정직하게 깨닫는 작업,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의 문제를 좀 더 곰곰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소위 순진무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내 속에 내 나름의 욕망이 있는 거죠. 그걸 일단 생각하면서 본문에 다가가는 거죠. 근데 때로는 나도 내 욕망을 잘 모르거든요. 왜? 원래 우리는 자꾸 감추기 때문에. 나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전제는 나는 내 마음속에 내 나름의 욕망이 있다.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게 결국은 말씀과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대화를 나누면서 아, 내가 이런 건가?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읽는 것 역시 말씀을 대하는 나 자신을 좀 더 분명하게 혹은 적나라하게 알아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히브리서 이렇게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에너제틱하다. 좌우의 날은 이렇게 어떤 양날금보다 예리하다. 이게 해부용 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걸 속속들이 밝혀낸다. 저는 말씀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함으로써 우리를 좀 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우리를 감추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런 드러남의 과정이 그때 참 아픈 경험인데요. 왜냐면 우리를 드러내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지나서 오히려 우리를 경험하는 그런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참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면서 욕망에 사로잡힌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나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경험. 그게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결국은 주는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5분 동안 지금 바로 속으로 배분이 되어서 들어가실 텐데 15분 동안 나누고 다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